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이제 볼 내용입니다. 자, 14절 바로 전에 다윗은 어떠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아주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뭘 생각하냐? 막 방언을 하고, 막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 증거를 담대하게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이상한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아래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이전에는 막 도망가고 이랬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암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교회에서 어려운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다 맞추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박또박 살고 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자꾸 신비주의자들, 오순절개통 이런 데서 하도 이상하게 물론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아주 지금 중요한 것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그렇잖아요. 오순절 때처럼 내가 방언을 하면 각기 제 나라 말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이 그냥 지도 모르는 방언을 하는데 그거에서 무슨 복음 증거가 이렇게 원활하게 된다고.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병 고쳤다고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갑니까? 병 고친 거는 시작일 뿐이지 천국 가는 거는 비교가 안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교회 안에서 장로도 선출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볼 때 그런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로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누구에게 준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제 이 나라를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차원에서 기록되는 거냐면 사울보다 더 나은 다윗.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가?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윗이 더 나으니까 당연히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은 넘어가야 된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요 1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뭐 합니까?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가지고 악신을 쫓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나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울에게 악신을 쫓아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울 앞에 있는 사람이 됐어, 다윗이. 사울 앞에 모셔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도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했다? 크게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의 뭘 삼았다? 병기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경호원을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크게 사랑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알아 몰라? 아는 거죠. 자기 앞에서 악신을 쫓아줘, 사랑해. 그래서 이제 승진시켜서 뭐 그냥 이전에는 비서처럼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병기든 자로 만들어줘. 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새에게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다. 이런 걸 보면 사울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17장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생판 모르다가 만난 것 같아. 어디서 그러느냐? 우리가 뭐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다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어리니까. 20세가 안 되니까 15세밖에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러다가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가게 된 이유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새가 자기 아들 3명이 있는데 이 3명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 그래서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갔다가 뭘 들었냐? 거기에서 심부름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23절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됐냐? 하면은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 32절. 다윗이 31절.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낙담하지 말 것이라 종이 가서 싸우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몰랐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다윗이 사울과 잘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이것이 16장 뒤에 나오는 사건과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시간적 순서로 보지 말자 이 말이죠. 시간적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이 어떻게 사울보다 더 나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성령 충만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은 숨는 자, 어린 다윗은 나가서 싸우는 자. 이러면서 누가 더 나은지 확연히 구별이 되잖아. 근데 전쟁 얘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는 악신을 쫓아내는 자, 하나는 악신에 사로잡힌 자. 누가 더 낫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왜 이런 구조를 띄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냐? 당신보다 더 나은 자에게 나라를 떼어서 그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누가 더 나은 자냐라는 거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근데 이 비교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일단 영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어떤 면에서 나으냐. 이걸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렇다게 친다면 우리 이제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자, 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납니까?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일이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이 그런 일은 이제 사울에게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사울에게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굳이 사울에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어. 반면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했다가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적이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만, 신약시대에는 어떠냐? 한번 이렇게 임재를 하셨으면 절대 안 떠나. 그러면 이 사람이 개판으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막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지 그렇다고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시대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그릇답지 못하다 그러면 가차없이 떠나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뭐가 되는 거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고 무슨 고무줄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빈 공간이죠. 이 빈 공간은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악신이 와가지고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악신을 택할 거냐 성령을 택할 거냐, 사람은 악신보다도 약하고 성령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악신이 틈타지 못하는 거고, 성령이 떠나시면 그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건 어느 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됐냐?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드디어 번뇌케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한심하거든. 악신이 막 그냥 왕을 번뇌케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한 찬송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놓으면 이 왕의 악신이 떠나고 왕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냐?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누구를 찾아라?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누구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뽑혀진 사람이 누구냐?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 수금도 탈 줄 알고, 혹이라고 돼 있죠. 이 혹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혹이라는 말은 아주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무용은 그야말로 전사, 싸우는 싸움 기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술 실력. 그 다음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구변이 있는 자라는 것은 아주 문학적 재질이 뛰어난 사람. 자, 아니나 다를까 시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누가 다 작사를 했죠? 다윗. 이렇게 다윗은 문학적인 어떤 이 재질이 탁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찬송도 잘하지. 근데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뭐 호기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무술 실력도 중요하고 문학적 재질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자가 악신 근처에 가면 악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악신을 쫓아준 것이 무슨 호기가 있어서 무술 실력이 있어서
문학적 재질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해가지고 이 다윗이 드디어 궁궐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다윗에게 손으로 사울에게 보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앞에 서서 있게 되다 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병기든 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개인 경호원처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내 앞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치 지금 궁궐에 취직해 있는 것처럼 딱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17장에서는 갑자기 다윗이 어떤 식이냐? 전혀 사울하고는 관계없었던 사람이었던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7장이 어디 앞으로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냐면 16장 앞으로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시간 순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었냐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사울보다 더 나은 자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보다 더 나은가 이 얘기를 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좀 뭔가 이상하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반드시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냐보다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에 입각해서 성경을 배열하고 있지, 물론 대체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더 맞지.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떨 때는 순서를 뒤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군데 나와요. 이제 또 장차 우리가 한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할 때 또 저희 그때 또 순서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7장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 악신을 쫓아내는 다윗,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윗, 악신에 충만한 사울. 뭐 이러면서 비교가 되는 거야. 비록 사울은 왕이고 그리고 다윗은 경호를 맡은 자이나 누가 볼 때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면 누가 더 낫다?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100번 낫다. 그러니 왕위는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된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6장 후반부의 이야기 옳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 보시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뭐가 벌어졌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쳐들어오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나름 간첩들이 있거든. 유다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첩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종불 세력, 종북 세력이 아니라 종불 세력이 있거든. 유다 땅에도.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에다가 어떤 첩보만 있으면은 뽀로로 달려가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블레셋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듣고 판단을 하고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화책을 쓸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종불 세력으로부터 뭘 들었냐? 사울이
악신에 시달려가지고 요즘 헷가닥 한단다. 뭐 이런 이제 첩보를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 쳐들어갈 적긴 해. 왜냐하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무슨 정신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호기로 삼아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장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였다. 아마도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악신에 시달린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악신에 시달리는 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는지도 몰라요. 네. 자, 그러고서 이제 악신에 시달려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막 진을 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 편산에 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편산에 섰는데, 문제는 어디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뭐냐 하면 그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앞에서 싸움하는 짱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자, 근데 이 골리앗은 이런 어떤 셈족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유럽의 어떤 이런 사람이고 굉장히 키가 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이나 니므롯 뭐 이런 거 아시죠? 거인족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 키면은 얼마의 키냐면 한 2m 83.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규빗이 45cm거든요. 한 규빗이. 근데 한 규빗이 45cm니까 6이면은 계산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 뼘이 한 13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2m 83 정도 되는 키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2m 83이면 얼마나 클까.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여기 NBA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뭐 2m 20 이런 애들 있어요. 진짜로. 농구 선수들 가운데. 그러니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덜 먹었을 테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우리 키보다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170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키였을 거야. 근데 저도 이게 큰 키였었는데 자꾸 줄더라고요. 제가 이 키가 중학교 한 1학년 때 키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근데 뭐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점점 중간으로 오더니만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딱 중간 오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때는 한 1m 70인데 2m 70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신장은 그러고요. 머리에는 노투구 쓰고 몸에는 어린갑. 어린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진 갑옷. 우리가 갑옷에 보면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비늘 조각조각들이 다 뭐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화살 같은 거를 쏘면 웬만해서는 화살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그 시대의 방탄복이에요. 창도 안 들어가게 하고 칼이 스쳐도 상처가 안 나도록 하는 이런 갑옷, 어린 갑. 그 다음에 그 갑옷의 중수가 은 5,000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5,000세겔이라는 게 얼마냐? 한 세겔이 11.5g이거든요. 그거를 5,000으로 합하게 되면 얼마냐? 57.5kg이야. 57.5kg이면은 이게 킬로그램이니까요. 웬만한 남자 몸무게예요. 57.5kg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 몸에 웬만한 남자 하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야. 지금 전쟁을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7절에 보면 창도 아니고 창날. 창날, 뒤 앞에 있는 창날의 무게만 얼마냐? 600세겔.
철 600세겔. 그럼 600세겔이면 얼마냐? 창 날의 물개만 7kg이야. 7kg. 그 다음에 창 날이 있지만 요 손잡이 길다란 봉도 있잖아요. 보통 창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막을 때도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만들어지면 띡 부러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철이거든. 창 날만 7kg면 봉까지 포함하면 좋게 10kg 이상은 될 거예요. 이 10kg 이상 되는 창을 우리는 들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창을 들고서는 지금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 창도 크지, 사람도 크지, 입은 옷을 보면 완전히 무슨 탱크로 무장한 것 같지, 거기에다가 생긴 거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지. 그러니 보는 그 순간에 질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나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무게가 아니야. 6절에 보면 지금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무게를 계산하면은 57kg에 아까 10kg 넘는 거야. 67kg에. 그 다음에 또 6절에 이게 다가 아니고 6절에 보면 밑에 또 뭘 했다? 놋경갑. 이런 쪼인다, 요 무릎에 군화로 딱 때리면 아픈 데 있잖아. 거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놋경갑을 딱 하고 또 옷에는 놋단창.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뭐 철 600세겔, 방패, 뭐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지금 골리앗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자가, 이런 커다란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막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기 보면 8절 중간에 보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휙 넘어갈 말입니다만 잘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의 자유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뭐죠? 사울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인으로서 블레셋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뭐다?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우는 종에 불과한 거다라고 아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의 제도를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쭉 설명을 했죠. 그 설명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너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집, 징용, 징세 이런 의무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죠?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우리 앞서가서 나가서 싸울 것이고 우리는 그 왕의 보호 아래서 살게 된다. 그러니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블레셋을 사랑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렇게 싸우러 나왔지만 너희들은 뭐다? 사울의 신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라를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울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나왔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롱은 결국은 뭡니까? 뭐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자기들 앞서 나가서 싸울 줄 알았는데 사울은 나오기는커녕 지금 누구만 나갔다? 쫄개들만 나가서 골리앗하고 맞닥뜨렸더니 골리앗이 그 쫄개들에게 너희는 사울의 쫑들이다. 이러고 얘기를 조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 중에 쌈자라는 한 사람이 있으면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다 할 필요 없이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한 번에 끝내자.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10절에 보게 되면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입니다. 가로되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오늘 이렇게 모욕을 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자. 왜 자꾸 도망만 가냐? 추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11절 주어가 뭡니까? 사울이 앞에 나오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 싸우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전상은 어떠했냐?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은 늙은 자로서 이미 이세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수라의 자녀는 몇 명이 있냐?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장성한 세 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얘네들은 전쟁에 나갔다. 왜 전쟁에 나갔냐? 장성했기 때문에. 장성했다라는 얘기는 민수기 시기로 얘기를 하면 뭐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 세 아들을 뺀 나머지 5 아들들은 나이가 안 돼서 군대에 나가질 못한 거예요, 아직.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은 제일 말째란 말이죠. 그러니 다윗의 나이를 아까 제가 연년생으로 했을 때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다? 15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14절 다윗은 나이적으로도 군대 갈 나이가 아니지만 뭐라고요? 말째라고 돼 있어요. 이 말째라는 말은 끝이라는 얘기보다는 가장 작은 자라는 얘기야. 가장 작은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등치나 어떤 신장이나 용모에 있어서도 군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지 40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꽤 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병참, 먹는 거 조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숙제거리가 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쯤 되다 보면은 군량미로 쌓아놓은 것들도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군량미를 어떻게 조달하냐? 뭐 각 가정에서 아들들을 군대에 내보냈을 테니까 그 자기네들이 자기 집에서 내보낸 군인 아들의 식량 문제는 누가 해결해라?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아시겠죠? 나라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 줘라. 그러니 늙은 아버지 이세도 자기네 집에서 몇 명의 아들이 나갔냐면 3명의 아들이 나갔으니까 얘네들이 40일 동안 그동안 전쟁에 시달리면서 나라에서 주는 식량은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이세가 이 3명의 아들들이 뭘 먹고 싸우나 이 걱정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냐. 말째 이세의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형들한테 이 먹을 거 군량미를 좀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뭘 갖고 오는 거냐. 17절에 보게 되면 형들을 위해서 프라이드 라이스 볶은 곡식, 그 다음에 떡 10덩이 해가지고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또 치즈 10덩이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천부장에게 또 뭘 해야 되냐면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짜웅을 또 해야 돼. 짜웅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짜웅을 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돼. 자, 이러면서 지금 전쟁이 지금 한창일 때 벌어지는 광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다윗은 늘어지게 자고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다윗의 근면성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또 자기가 맡아서 키우던 양은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대신에 누가 양을 쳐줄 사람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강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보다 더 나은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맡기고 그 다음에 누구의 명대로?
사울도 효자였습니다만 다윗도 뭡니까? 이새의 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잖아. 그것도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은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지금 다윗은 뭡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총칼 들고 가는 건 아니고 음식 들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지. 더 위험하지. 진영에 이른 즉 한참 전장에서 싸우고 뭐 난리가 친 거예요. 예.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자초진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3절.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나오게 되니까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숨었어. 다 숨었어. 그리고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야, 이 골리앗 봤어? 이 사람이 또 우리를 모욕하러 왔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준댄다. 딸을 준댄다.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집에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각각의 집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분배했잖아. 그래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힘 있는 자들이 땅을 빼앗아. 그러니까 사울 때만 하더라도 뭐냐? 땅을 빼앗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땅이 누구에게로 귀속되느냐? 왕에게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징집, 징용, 징세 다 가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아까 골리앗이 말한 대로 뭐가 돼가냐? 왕의 신복, 종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냐? 골리앗만 때려 눕히면 내가 빼앗았던 거 다시 주겠다는 거지. 내가 빼앗았던 자유 다시 주겠다는 거지. 종의 신세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왕정 제도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이상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이 엉터리 같은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뭘 한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 재물을 준다.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 딸 준다. 그리고 아비의 집을 자유케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한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그냥 다윗이 씩씩거리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또 누가 들었냐? 28절. 제일 맏아들인 엘리압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너 여기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집에 양 치는 일이나 할 것이지 여기에 와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 전쟁 구경 왔냐? 막 이러고서는 엘리압이 굉장히 오버해서 화내는 것 같죠? 왜냐하면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야, 네가 전쟁터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걸 갖고 왔으니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엘리압이 이렇게 짜증을 내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맏아들 엘리압은 지가 처음 나갈 때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지. 그때 사무엘이 아니 너 가 이러고서 다 가더니만 제 말째 아들 다윗에게 딱 기름을 붓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아마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건 누구와 똑같으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그 형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매사에 다윗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싫어. 그리고 이 다윗이 전쟁터 오는 것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다윗은.
그런데 이것이 먹을 걸 갖고 왔으면 먹는 것만 딱 놓고 가면 될 것이지 왜 사람들하고 시시덕거리고 있냐 말이지.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고 할 만큼. 자, 그러니 다윗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자, 형들을 위해서 먹을 걸 가져왔는데 뭐 화를 내고 그래. 이러고서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내가 뭘 했길래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난 무슨 이유가 없냐. 뭐 이러고서는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 전쟁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보다 나은가, 사울이 얼마나 못한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누구에게로 옮기시기로 했는가 하는 얘기로 이제 진행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 30절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32절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용모와 신장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침상길 동안에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